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제가 시편 이 말씀 묵상하고 옆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 11편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때 묵상하면서 적어놓은 거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려면 하나님께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할 수 없다. 맞는 말이지만 힘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게 된다. 세 번째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된다.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을 베푸신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간에 계속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그 부분에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시험이 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피할 건가. 근데 제일 여러 가지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피해서 이제 각자 자기 기도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어떤 기도의 느낌이 나올 때까지는 기도를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거는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소리인데 그 모든 과정이 기도를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훈련되고 좀 즉각적으로 기도가 되고 또 응답이 있고 이렇게 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시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의 또 이제 신앙의 내용이나 관계의 내용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2절에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제가 그동안 어두운 데서 주먹 날라오는 것 같이 이렇게 늘 시험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이렇게 쏘려고 화살의 시위를 먹여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먹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해서 그 일이 아무 방해 없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수많은 방해와 시험과 난관이 있고 그걸 헤쳐나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예배인도 하는데 이제 보통 구역장님들이 예배인도 하고 그러는데 간사님 나오셔서 예배인도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말입니다. 본인은 이제 모든 신체 기관들이 좀 장대하답니다. 좀 크신 분이에요. 이게 또 이렇게 까라하는 분위기 나올 줄 몰랐네. 그래서 이제 근데 심장만 좀 작답니다. 그래서 심장이 좀 안 좋고 또 이제 최근에 약간 심장이 약간 부어 있다고 이제 그래서 그날 아침에 지하철 타고 갈 때 좀 힘들었대요. 항상 지하철은 자기 자신에게 묵상하는 공간이랍니다. 항상 은혜스럽게 묵상하는 공간인데 그날 아침에 좀 컨디션 안 좋은 상태로 지하철을 탔는데 자기 옆에 아주 예쁘게 생긴 자매님이 탔는데 자기를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저 옆칸을 좀 옆으로 좀 옮겨가라고. 그 옆에 좀 비어 있었대요. 옮겨가면 자기도 편하니까 옮겨가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간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는 한 발짝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적용한 게 뭐냐면은, 아,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실 수 있겠는가.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좀 영혼을 맡기시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지금 되게 컨디션 좋은 것 같다고. 한 발짝도 양보 안 한 것에 대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다고. 첫 번째로 컨디션 좋은 거는 심장이 안 좋다고 할 때 아주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이 본래 디자인 일을 하시는 분인데 선교단체 간사를 10년이나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리 포기가 많이 있었고 또 간사하는 동안에도 뭐 이렇게 쉬운 사역은 아니었죠. 간사 그만두고 나서도 고생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훈련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로 이제 이렇게 그냥 뭐 어떤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다 이자하고 약간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생활 습관과 건강이 안 좋아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렇게 방해와 어려움 때문에 늘 몸이 좀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시달리는 느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는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기분도 안 좋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때 컨디션이 좋을 때는 시달리고 있을 때.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어떤 일이 왔을 때 그런 일들이 뭔가 이제 내가 한 발짝도 양보하지 못했다고 낙담을 하긴 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아주 컨디션이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일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좀 옮겨달라고 요청을 할 때, 아, 미안한데 저쪽에 좀 공간이 있으니까 조금 옮겨주실래요? 이랬으면 당연히 옮겨갔겠죠. 또 한 가지는 좀 더 연세가 많으시고 좀 몸이 불편하신데, 아, 좀 몸이 불편한데 잠깐만 좀 자리를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어도 뭐 당연히 옮겨가겠죠. 이거는 뭐 예의가 없어서 안 옮겼다 그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는 뭔가 그 쿡쿡 찌르면서 가라고 했던 거는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 뭐냐면은 무례함입니다. 이거는 내가 한 발짝도 양보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례함에 대한 반응이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이해돼요. 근데 그런 무례함을 수도 없이 겪어야 돼요. 그래야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예. 뭐 저는 옛날부터 처음에는 왜 나를 이렇게 대하나 하면서 어이없는 반응을 많이 했죠. 정말 부끄러운 반응도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예배당이 분당에 있었습니다. 저는 분당에서 전세 살 돈은 없었고 그래서 분당과 아주 가까운 수지, 굳이 이야기하자면 분당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천동은 분당하고 경계선에 있습니다. 수지하고 좀 떨어져 있고 분당하고 가깝습니다. 한번 가족들이 이제 분당원을 가끔 나가서 밥을 먹었는데 뷔페 갔는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겨울인데 막 입구에 줘가지고 안쪽 자리 없냐고 그랬더니 다 예약돼 있다고. 진짜 그러냐고 할 때 이제 분위기 안 좋아졌을 때 아내가 아빠는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따뜻한 데서 먹이려고 하는 거다. 마음 괴로웠죠. 음식이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고. 그때 제가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신랑이를 버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당 사는 사람을 우습게 하냐. 웃으시는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말이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옷을 허름하게 입은 것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이 있었고 지금 저희 집에서도 그러거든요. 외제차 지나가면 막 깍듯이 인사하고 그래요. 근데 저를 향해서는 막 계속 주시하면서 살펴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관리비 내면서 감시받고 살고 있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가서 말하고 싶죠. 제가 쓴 책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예, 너무 어린아이 같은 반응이에요.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어떤 나를 증명할 방법이 딱히 없어요. 대놓고 무시하는데 거기다 뭐라고 하겠어요. 대놓고 무시 안 당하려면 옷을 그럴듯하게 입고 딱 이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놓고 깍듯이 인사를 하겠죠. 근데 돈 내고 먹으러 왔는데 너무 무시하니까 이제 제가 완전 촌스러운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냐고 이제 그런 느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잘 안 없어지네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이제 처음엔 제가 얼마나 제 반응을 우습게 생각해요. 제정신이 아니야. 정말 이상한 거야. 근데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분석을, 그 십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일이 있어요. 분석하지 않겠습니까? 십몇 년 동안 계속 뭐 분당 살았다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제일 먼저 아내한테 이야기했죠. 여보, 나는 부끄러워 죽겠어. 애를 또 듣고 있었을 텐데. 사실 수지에 살잖아. 아내가 외면해 이렇게 외면해. 알았다고 이렇게. 우리 애들 또 그 설교를 다 듣고 있었죠. 제가 이 부분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공격이 훅 들어오면은 뭐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말이 그렇게 나가요. 여러분께서 어느 영역에서는 무시당할 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예, 본전 생각이 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묻고 싶은 마음이에요. 정말 이번 강의는 부끄러움의 강의예요. 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쿡쿡 찌르면서 옮겨가라고 했을 때 확 올라오는 마음. 여러분도 그런 일을 많이 겪을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반응은 되게 나를 부끄럽게 해요. 아마 우리 간사님도 다 말하지 않은 뭔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말할 수 없는 뭔가가 많이 있죠. 혼자 생각해도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주 많다고 하는 게 되게 좋은 일이에요. 뭐 이제 일상 속에 강의하러 갈 때 막 길을 엄청 헤맨다 막 진짜 방향을 못 잡을 정도 헤맬 정도 많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고 이용규 선교사님도 막 그렇다고 글을 써놓은 것 같아요. 저는 강의 끝나고 올 때나 갈 때나 늘 그런 걸 생각을 해요. 방해가 있고 길을 못 찾을 거다. 그러면은 대안이 뭔가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죠. 인도함을 쉽게 받아가지고 보호를 받을 때도 있고 완전 헤맬 때도 있고. 신기한 건 헤매도 시간 안에는 어쨌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정했죠. 어쨌든 들어간다, 시간 안에. 그냥 너무 초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러면 늦어요. 그러면 또 방법이 있어요. 미리 양해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흔쾌하게, 그러면 한 10분 정도 늦게 하시라고, 이렇게. 그런 일이 너무 많아. 오늘 아침에도 뭐 액션 어드벤처죠. 집 이사 가서 다시 오는 길을, 효과적인 길을 찾는다. 선바이역에서 이제 택시를 기다렸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7시 다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막 어제 밤늦게가 짐 싸우냐. 아침 딱 나오는데, 택시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빈 택시는 뭐, 콜을 받아가지고 왔겠을 거예요. 나가는데 문을 열고 빨리 타라고. 저는 콜 안 불렀는데, 그냥 들어오는 거라고. 빨리 타라고. 선생님, 그런 경우도 다 있습니까? 그래서 과천까지 십몇 분 만에 주파해가지고. 근데 과천에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또 택시 없고. 근데 그분이 계속 정류장마다 멈추면서 여기냐고 해서 좀 이렇게 택시가 얼마나 거리에서 내리고 싶었는데 나중에 알았더니 이분이 카톡으로 뭔가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하더라고요. 유턴해서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저보고 빨리 내리라는 소리 같았어요. 아침에 탈 때는 인도하심이 확실했는데 내릴 때는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버스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그 버스가 이제 양재로 간다고 써서 탔는데 시민의 숲 쪽으로는 안 오는 버스였습니다. 502번이었죠. 선바위에서 내려가지고 택시 없었습니다. 버스도 이쪽으로 오는 버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6번이라는 버스가 왔습니다. 6번 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막 담터, 돌무게, 삼포마을,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의 마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추사박물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버스가 시민의 숲역에 딱 내려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지 했는데 5분 전에는 도착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하고 왔는데 내려올 때도 이제 보통 횡단보도 건너오는데 이쪽 길로 빨리 오려면은 지하철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와서 빨리 오는 게 빠르다. 그런 생각도 막. 5분 전에 온다고 왔지만은 찬양은 이미 시작했죠. 액션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는 겁니다. 한 10번, 제가 좀 보태가지고 압박감을 느껴서 표현하면 하루에 한 10번이나 누군가 무시하고 함부로하고. 처음엔 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부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막 느닷없이 막 저를 보면서 막 인상 쓰고 욕하고 이런 일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뭔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전철 타고 앞에서 타고 끝에서 내리고 이럴 때가 있었다고 하는 거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계속 시달리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들도 그런 일을 좀 겪나 봐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역물만 제가 설명해 드렸죠. 몸의 컨디션이 안 좋고 누군가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고 그래서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내가 남을 무시하잖아요. 남이 나를 무시 못해. 딱 서가지고 째려보면서 건드리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포스가 있다면은 못 찔러요. 찌를 수 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오거든요. 그때 이제 그 무례함에 반응을 하면은 어이없는 반응이 나오게 돼요. 그것이 또 낙담의 원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간사님께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올해 10몇 년 동안 연구한 방법이 있다고. 그때 그분 옆에다 대고 조용히 한마디 하라고. 도움을 요청할 때는 요청해야 되는 거라고. 사람을 존중하세요. 알겠죠? 하고 딱 옮겨가. 아니, 거기서 막 뭐라고 하고 뭐 한마디 해서 딱 쏘아 붙여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제가 이제 설명한 거는 진실의 선포예요. 보통은 그런 일 겪고 내 잘못된 반응 낙담하고 아 내가 반응을 잘못해 왜 나는 양보를 안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눈으로 보기엔 양보 안 한 게 맞지만은 무례함에 대해서 반응을 적절하게 못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진실은 뭐냐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례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세게 가르치면은 또 복수하는 심정으로 왜 이렇게 무례합니까 이러면 서로 무례하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상대방한테 복수하는 심정이 아니라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좀 겸손함이, 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까지 막 싸움이 나고 이러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많은 무례함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어떻게 보면 원수가 갖고 있는 어떤 무기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 때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례한 사람이 겸손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계속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원수의 힘을 불어서 원수를 쫓아내고 있다 그럴 때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불러서 가르치시는 십자가 지실 때도 가르치시고 계속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듣는 사람들이 그 진실 때문에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막 더 함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뭐가 좋냐면요. 나 자신의 낙담을 지켜줘요. 내 마음이 무례함에 당한 어떤 낙담이나 무례함에 잘못 반응한 그런 것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진실, 이 상황에서 서로 좀 겸손하고 존중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진실의 기반 위에 내 마음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슬럼프도 오지 않고 다음번에 그런 일이 와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돼요. 훨씬 효과적,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무 복수심 없이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이제 이게 적용이 잘못돼가지고 몇 번 겪은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할게. 그러면 진실이 아닐 가망이 높아요. 다들 표정이 뭐가 진실이 아니라는 그 진실이 아닌 거는 내 감정, 사람이 어떻게 자기 감정이 안 실리겠습니까? 내 감정이 우선했는데도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예, 오랫동안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건 뭔가 무례함이다. 나한테 무례하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무례함이 딱 깊숙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내가 막 더 악하고 강하고 아니면 평범하게 그냥 하나님 뜻 가운데 살자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거 찔렀다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려고 할 때는 살짝의 무례함도 크게 느껴져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무례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도 그 무례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신 진실함에 위에 내 마음이 서 있어야 내가 가장 자유로울 수 있고 또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도 이게 그 무례함을 이기는 것은 진실함인 거죠. 네, 믿습니까? 물론 무례한 사람이 진실해질 리 없습니다. 계속 더 무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무례한 힘이 뭔가 상황을 조종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상황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진실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진실이 그 상황을 좀 장황할 수 있어요. 제가 제 교회에서 예로 설명할 때 유머로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가지고 다들 표정이 왜 저렇게 말을 해?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안에는 진실과 무례함, 진실과 거짓이 혼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을 누군가는 진실을 선포함으로써 딱 붙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이제 상황에 속지 않는다. 또 이제 오늘은 그 욕심에 속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에 속지 않는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뭔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믿습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지 않을 때는 본인의 연약함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런 공격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는 사소한 것도 민감하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사람이 오히려 연약해진 것처럼 이렇게 옛날에는 거친 거였어요. 이제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지 않으니까 마치 연약한 것처럼 느껴져서 좀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정한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정하고 나누고 또 그런 내용들이 상황을 그게 확실히 사람은 진실함에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많이 임상 실험해 봤어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좀 요청하면 좋을 것 같다고. 딱 한마디 하잖아요. 완전 고요해져. 물론 내 마음이 좋고 사실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가요. 봤지? 막 이래. 대표적으로 그 차 실험할 때가 아주 오래전인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름이었어요. 에어컨 틀었는데 에어컨 좀 약했어요. 세게 틀진 않았어요. 그래서 밖에가 더 시원할 때였어요. 그래서 문을 약간 열었어요. 맨 앞자리인데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에어컨 끌까요? 왜 문 여냐고 막 이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위생에 놀려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대응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 일을 하도 많이 겪었죠, 오랫동안.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반응을 제가 했죠. 맨 앞에 있으니까 조용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 거의 못 들었죠. 바깥 공기가 더 좋기 때문에 문을 연 거라고. 안에 공기가 더 쾌적한데 굳이 문을 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안에 좀 에어컨이 약해 너무 덥고 바깥 공기는 시원하고 그래서 문을 잠깐 연 거라고.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고 해야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내렸어요. 아무 말씀 못 하시고. 근데 그날 제가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때는 이제 처음 임상실험이라 따뜻하게는 못했어요. 기사님은 할 말이 없었죠. 거기서 제가 어깨가 으쓱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제 훈련했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반응하는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듬어 온 거죠. 저희 교회 지사님들 중에 좀 이렇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거는 김길 목사의 스타일이고 방법인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스타일로 하든지 간에 진실의 기반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 확실해. 그리고 이거는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의 성격 탓 이런 개념 아니에요. 누구든지 무례한 일을 10번 겪으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어떤 반응이 나오든지 간에. 그런 무례한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진실로 내 마음을 정하고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 잘 피할 수 있어야 그 무례함 때문에 두고두고 기분 나쁜 일이 많이 없을 수 있죠. 여러분도 누군가 무례하게 할 때 한 반나절은 기분 안 좋으시죠? 훈련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루에 한 10번씩 겪으면 바로 잊어질 수 있어요. 정말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는 내내 계속 사람들이 쫓아와서 무례하게 하는 거죠. 막 적고 책 잡으려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항상 그런 환경 속에 아무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은혜가 충만하게 행복하게 살 그런 거 없어요. 계속 책 잡고 인격의 연약함을 들춰내려고 하고 이런 환경 속에 살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네, 믿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잘 해야 돼요. 무너져도 안 되고 잘못된 반응을 보여도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10수년의 어떤 임상 실험 끝에 내린 결론은 말씀 깊이 묵상하고 제 연약함의 오랜 좌절 끝에 제가 분당 살았다고 이런 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제 정치적 성향이 어떤 건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얼마나 안 좋다고 하는데 튀어나와버려. 무시당한다고 느끼니까 사람이 막 안 무시당하려고 막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이렇게 드디어 분위기가 좀 불쌍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됐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슬픈 거는 분당에 안 산다는 거. 오늘 완전히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사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이제 몇 년에 한 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굳이 밝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 메신저가 아니면, 강사가 아니면 이런 거 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말해야 한다. 여러분,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은, 오늘 정말 부끄러운 날입니다. 제가 지방에 이제 도시에 강의하러 갔습니다. 여전도의 연합수련회 교회가 그 도시 자체도 아름다운 도시고, 교회 자체도 전통적인 교회인데, 또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전통적인 교회에다가 이렇게 약간 훈련 프로그램을 가미해가지고 잘 부흥되거든요. 그분이 더 남쪽에 있는 도시에서 되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훌륭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저를 이제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좀 교단 안에서 좀 이렇게 좀 영향력 있는 목사님 막 저를 불러가지고 막 악수하면서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좀 이런 것도 드문 일이긴 해요. 굳이 오라고 하죠. 예전에 수련회 강의 갔는데 좋았죠. 본당을 가득 채웠더라고요. 예전에 연합수련회 연세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부터 어리신 젊은 집사님까지 되게 은혜스럽고 좋았어요. 끝나고 가는데 이제 사례를 주잖아요. 그 봉투에 이제 다들 표정이 불안해. 또 뭔 일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봉투 앞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앞에 좋은 어떤 은혜스럽다는 한마디 써 있어요. 그 다음 말이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되게 전반적으로 아름다운 문장들이었죠. 우리가 되게 은혜 받았고 좋았다 하면서 이제 그 말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 봉투를 두고두고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기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여자들이 예뻐 보였어. 어드벤처죠. 제 삶이 그래. 그래서 이제 기차 타고 내려가는 데는 고민하고 뭐야 또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거룩하고 평안하게 살 때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는데 예쁘게 보여요. 이게 저한테 중요한 사인이에요. 뭔가 지금 욕심의 반응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런 것이 이제 몇 년에 한 번. 옛날에 분당에서 교회 개척할 때 그때 한 번이고 그때는 처음에 오래전이라 뭔 일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 수 있죠. 이게 뭐지? 뭔가 욕심의 반응이 있었던 소리인가? 하고 이제 뒤져보다 보니까 그 사례의 문구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 뭐냐면 제 안에 있는 욕심이죠. 첫 번째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좀 건강하고 좋은 지도자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 제 마음 안에 있고 또 그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전통 교회 안에서 한계가 있었지만 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유롭게 가면서도 한국 교회의 미래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네가 실험적으로 대안을 내놓을 수 있겠다. 너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죠. 그런 문구가 써 있으니까 마음이 확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미 우리 안에는 그런 욕심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거죠. 나는 건강하고 좋은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들이 나에게 말해줄 때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면 너의 방법이다. 열심히 해봐라.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그런 욕심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말이 오니까 제 욕심이 반응하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 평안하고 즐겁게 진행되고 있다. 너무 은혜스럽게. 근데 딱 안 해. 지나가는 여자가 갑자기 예쁘고 이건 뭔가 약간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밀가루 달려고 요구하고 있다. 그 에스크. 원수는 우리가 조금만 욕심으로 가면은 요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속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어떤 욕심들에 대해서 나는 모르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욕심이 아닌 것처럼 아주 좋은 마음으로 있고 어느 순간 그 욕심에 맞는 상황이 오거나 또 욕심에 안 맞는 상황이 오면은 불편하게 뭔가 이제 때로는 뭔가 나를 속이면서 반응이 이게 불편해도 속는 거고 너무 마음에 맞아도 속고 욕심으로 반응한다면 속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욕심들 그리고 그 욕심에 맞아서 이렇게 뭔가 반응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상황이 오면은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안에 분명히 나의 욕심과 어떤 마음들이 있다. 이거를 다뤄가야 한다. 저희 교회 간사님한테 메일 왔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신데요. 그 원장님하고 한때 좋았다가 사이가 좀 어려워졌는데 그 원장님이
뭔가 사이가 심각하게 틀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원장님 생각에 이 선생님은 내 뜻대로 이제 움직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야기도 듣고 했기 때문에. 네. 이 원장님이 취한 방법은 새로운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점점 그 사람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이렇게 일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어렵고 그 메일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동안 연결했던 선생님들과 함께 뭔가 시도하고 싶다고. 아니, 여기서는 웃고 좀 비웃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좀 더 리얼하게 썼어요. 막 이렇게 막, 나를 알아주고 좀 이렇게 같이 친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 원장님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반응을 함께 이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그런 메일이 왔을 때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했어요. 컨디션 짱이네.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액션 어드벤처인가 봐요. 늘, 예. 네. 컨디션이 왜 좋다고 제가 생각을 했냐면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의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상당히 좀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뭔가 김길 목사를 신뢰한다, 신뢰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뭔가 상담한다 이런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제가 꼭 여러분을 신뢰하고 방송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 연약함을 오픈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룸받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의 내용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룸받고 있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을 제일 컨디션 좋고 높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싶냐면 자기 어떤 그 남부끄러운 그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룸받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상당한 수준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상당한 수준이 아니에요. 어떻게 잘못한 것이 없겠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민감하고,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너무, 분당은 죄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분당,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분당 사는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빠져나가고 싶진 않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때. 한 4년 동안. 여러분, 생활시설이 잘 돼 있고 좋았습니다. 그거는 진짜 마음의 내용입니다. 마음의 내용. 말했어도 어이없는 소리고, 사실 그 말은 제가 여기다 써가지고 나는 분당에 살아요. 나를 무시하는 건 분당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면 되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를 제가 딱 끄집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지나고 두고도 그 부분에 공격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어이없고 어리석고 이상한 사람이. 말이 나오거나 마음이 나올 때 그걸 누가 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캐치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세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두고두고 시달림이 되고 또 그런 반응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돌아보고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어이없는 마음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엄청난 훈련의 결과예요. 사실 저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의 특징은 뭔가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방어라고 생각해요. 방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우리가 신앙의 출발이 뭡니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은 관계로, 깊은 내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지막지한 죄들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사소한 반응도 뭔가 잘못 반응한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반응하면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그게 성숙함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제일 성숙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대단히 일반적인 삶의 내용이 성숙하고 훌륭한데 자기의 어이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엄청 부조화스럽잖아요. 일반적인 삶이 조금 높아졌다는 사람들은 되게 말도 고상하게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조화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저만의 스타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 되게 인정받고 경건하고 겸손하고 좋은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저는 어이없었습니다. 제가 분당 산다고 말했죠. 이런 거 원해요. 다들 표정이 나는 원하지 않아. 예, 그러세요. 뭐 각자 알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 어이없는 나는 어이없는 사람이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오늘 또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숙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드디어 제가 실수한 걸 만회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이렇게까지 몰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의 삶을 돌볼 때 자기의 어이없는 반응을 잘 이야기 안 하면 걱정하기 시작해. 분위기 좋을 때 그런 이야기 막 하거든요. 공동체 안에 그런 분위기,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두렵지 않은 분위기로 만드는. 웃고, 어느 순간 그런 이야기 안 하려고. 왜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의무가 더 중요해져요. 저는 지도자로서 제가 더욱 제 자신을 그렇게 해야만 교회 분위기가 기유지되겠죠. 누구든지 자기의 어이없는 반응에 대해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람들도 어이없네 이렇게 하지 않고 훈련 중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컨디션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컨디션이 좋다고 제가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자기의 욕심을 붙잡았던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론 이제 그렇게 말했던 것 자체가 모든 걸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객관화시키고 자기 욕심과 그 어이없는 마음의 반응들을 객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또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제 그 문제가 나를 속에서 끌고 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더 훌륭한 것은 공동체가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고 하는 공동체는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바로 저희 교회죠. 이거를 비웃어 줄 줄 알았어요. 에이, 또 저렇게 자랑한다고. 근데 다 같이,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우리 뭔가 이상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답장을 뭐라고 보냈냐면, 여러 가지 내용을, 길진 않죠. 스마트폰에서 보내니까. 근데 몇 가지 내용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잘했다. 정말 잘했다. 훌륭하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필요한 거는, 그런 좀 어지러운 상황 속에도 예수님 계신다. 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후로 연락 안 오네요. 상당히 훈련된 거죠. 그 한마디를 던졌는데 벌써 마음이 정리가 된 거겠죠. 이곳에 예수님 계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다는 걸 모르면은 상대방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너를 배제하겠다. 그리고도 이 일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온 거죠. 거기에 어이없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나를 무시해. 나를 배제하고 일을 하려고 해. 그러면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 걸 보여줄게. 이제 이런 반응인 거예요. 인간의 라이브한 감정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감정을 자기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곳에 예수님 계시구나 하고 마음이 결정돼서 그런 라이브한 감정이 순식간에 정리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훈련됐네요. 여러분 그런 라이브한 감정을 숨기면서 오랫동안 살아오셨을 수 있잖아요. 직장 관계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 누군가 나를 향해서 불편한 감정을 전달했어요. 그 상황도 있지만 내가 충분히 의식하지 못한 그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나의 의식과 상관없이 나의 마음의 반응은 그 불편한 것에 반응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걸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죠. 너무 건강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기 욕심에 속는 것일 수 있어요. 욕심에 속지 않으려면은 그 불편한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그 진실과 진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상황을 지나가려고 해야 하겠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 여러분, 그 무례함에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나온 어이없는 반응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결론은 그렇게 하고 싶네요. 제 자신을 자책하면 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막 이러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반응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번에는 반응을 잘해. 그런 십몇 년의 훈련 끝에 나온 게 그런 겁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좀 요청해달라고. 일을 한번. 그런 걸 많이 실험해봤더니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도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 마음이 그 무례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억울함이나 어떤 원망하면서 상처에서 나오는 어떤 무례함들이 올 때 진실이 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좀 놀라운 건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예수님께 받은 어떤 진실함을 이야기를 하면은 수긍한다는. 무엇보다 내 자신이 수긍을 하고 있죠. 그래야 벗어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진실로 가야 벗어나지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 무례함에 대한 억울함과
또 그 억울함에 잘못 반응했던 나 자신의 어떤 마음의 반응이 잘 벗어나지지 않거든요.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진실한 기반 위에 올라가면은 벗어날 수 있어요. 자유로워지죠. 그리고 다음번에 잘 반응하면은 더 훈련되어지고 성숙하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로 든 예죠. 어떤 무례함이 왔을 때 어이없는 반응이 있었던 때가 있으셨죠? 네. 대답은 크진 않았으나 깊은 깨어짐이 느껴집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상황을 분별하지도 이게 좀 무례하고 뭔가 시험이구나. 내가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 못했고 그냥 막 상황에 따라서 어이없는 반응이 나왔죠. 그런 때가 있으셨죠? 예,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그런 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오늘 강의의 결론은 너무 낙담하거나 스스로 자책하거나 또 우리 간사님처럼 나한테 영혼을 맡기실 수 없다. 평소에 느끼고 있는 고민이 그 문제로 가서 딱 붙어가지고 생각이 진행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만약 그렇게 부정적인 건 부정적으로 연결되려고 하거든요. 다른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저처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어이없는 반응에 대해서 웃으면서 가슴 아팠죠, 오랫동안.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웃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끄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또 나의 어이없는 반응 가운데라도 예수님은 계시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진실과 진리 가운데 저는 반응하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훌륭한. 스스로 또 속일 수도 있거든요. 나는 어이없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 네. 그게 제일 위태로운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지나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무례함도 있었고 어이없는 반응도 있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가벼운 문제예요. 근데 그걸 덮으려고 하면은 아무 일도 없던 듯이 하려고 상황을 속이려고 하면은 나중에 인격의 치명적인 문제가 돼요. 계속 그런 것이 쌓이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원수가 놔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순간마다 그렇게 다뤄가야 중요한 순간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피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한 사람들,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시킨 사람들이 시험이 정신없이 몰려올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실 때 주여 제가 더욱 진실하게 하시고 진실에 반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상황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 마음이 진실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